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9월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내 마음도 아니고 다른 사람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우리가 기준을 중심으로 여러분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건데 기준이 틀어지면은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여러분 영혼이라는 그릇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말씀을 담아 주셨어요. 이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때 우리의 삶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경제를 주고 성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가장 처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이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 하고 있는 이 말들, 내가 느끼는 이 감정, 내가 무엇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가? 무엇을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내가 울고 웃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놓치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붙잡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씩 하나씩 질서가 잡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이 기준인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그때에 여러분 같은 말씀인 열왕기하 20장 1절과 역대하 32장 24절에도 보면은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언제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아수르 사건이 먼저 나오고 언제나 보면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연대기 순으로 하지 않고 구속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은 총 29년입니다. 그러면 산헤립이 침공할 때가 히스기야 14년이고 그가 발병해서 치유받을 때 15년을 더 연장을 받은 거니까 그의 발병 시기가 언제가 됩니까? 아수르의 1차 침공과 맞물리거나 그 이전이라는 거예요. 산수가 좀 어렵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하면 한꺼번에 터지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가 막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며 여러 가지로 막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선대 왕들 중에는 아무도 하지 못했던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주상들을 깨트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광야에서 모세가 들어 올렸던 그 노뱀을 막 신성시하며 섬기고 있으니까 그것도 막 부셔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것을 의지하던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고요, 유월절을 회복하고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3절 말씀에,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6년 뒤에 히스기야가 충격적인 것을 목격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여러분 언약적인 한으로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담긴 겁니다. 그래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중에 선대왕 때부터 바쳐왔던 그 아수르에 대한 조공을 중단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던 아수르 신들에 대한 잔재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도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겠다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나오는 아수르의 제1차 예루살렘 침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수르의 대군을 딱 본 순간 당황을 한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침공 때의 내용을 보시면은 시종일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네립에게 사죄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로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다고 사네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때문에 이런 대군이 움직였는데 맨입으로 되겠냐? 재물을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 급한 마음에 손대지 말아야 할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과 금을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그걸로 협상을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뜻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받아먹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받아먹고도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원병을 요청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만 빼놓고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아시리아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1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을 제외한 46개의 성읍을 불태웠고 히스기야에게는 멍에를 지웠으며 유다 백성 20만 명을 포로로 붙잡아갔다. 이게 아시리아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막 너무 몰리면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전전긍긍하다가 보니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딱 찾아오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진 채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병듭니다. 고장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를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존하다라고 하는 말이 엎혀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생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가 짊어지고 살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라. 내게 내려놓아라. 그리고 너는 쉼을 얻어라. 그렇지요. 내가 짊어지고 사는 인생은 쉼을 얻지 못하고 고장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시면은 네 인생에 있는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그건 네가 안고 살아가지 말고 다 맡겨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고장나지 않으려면 맡기는 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고장 안 나려고 하면은 맡겨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맡기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큰 문제 앞에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히스기야조차도 맡기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함정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 본능이 문제 앞에서 그대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게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를 설명한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래도 히스기야가 아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목사님을 보내셔가지고 신방을 하게 하시는데 안 그래도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님은 이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을 거니까 가족들에게 미리 유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해야 하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너 죽는다 유언해라. 여러분 그런 히스기야가 얼마나 겁이 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에 히스기야는 기분 나빠하거나 히스기야를 미워하며 막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여러분 정신이 번쩍하며 들어가지고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아수르 기대하지 않겠다. 이집트 기대하지 않겠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중요한 것을 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담겨져 있길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까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다윗의 혈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혈통이다.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막 땀 흘리고 부르짖으며 열심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를 했어라도 원래대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메시아 언약이고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한테는 뭐가 없습니까? 아이가 없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나갈 그 혈통이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는 나는 살고 싶습니다. 살아야겠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가 확실한 언약의 사람이 나 히스기야였고 그러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재앙처럼 내려지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기억해 달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실과 전심과 선하게 행한 것.
요거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실은 바로 진리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심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1차 침공 때는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불신앙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에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진실과 전심과 선하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진실과 전심과 선하게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진천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과 전심과 선하게 행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뭐냐? 언약기도라는 말입니다. 언약기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당당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문제에만 빠져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1차 침공 때 흔들렸던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딱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주시면서 질병도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증표도 주겠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깨닫게 된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양을 키우는 목자의 장막이 풀이 있고 없고에 따라 이동을 하고 배를 짜는 직공이 자기 마음대로 배를 긋고 마름과 같이 목자이시고 직공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내가 죽고 사는 거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말씀을 먼저 주시는구나.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거구나. 그러니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내가 자랑할 말이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도 이루어 가시는구나. 거기에 내가 쓰임받았구나. 그러니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거기다가 지금까지는 아들이 없고 혈통이 없던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병고침을 받고 3년 후에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나갈 아들 므낫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수가 없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수가 없는 확실한 기준을 세우십시오.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경제 때문에 흔들리던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건강 때문에 흔들리던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흔들리던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9절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아멘.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그 형편에서, 그 조건에서,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을 해주시는데 나의 마음은 기뻐지고 나의 영은 막 즐거워지고 내 삶은 안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면은 멸망의 길, 실패의 길, 상처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며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삶의 전체를 덮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뿐만 아니라 달마다 열매를 맺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으라 그랬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세요.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으세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세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부터 먼저 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두고 사람 찾고 방법 찾고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그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도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5편 8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 시편 85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한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왜 들어야 합니까? 왜 들어야 합니까?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속으로 돌아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고 영적 문제 가운데로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말씀 놓치고 복음을 놓쳐도 어쩔 수 없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오.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의 화평을 선포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삶의 화평이 선포되고 시달리는 우리의 그 삶의 화평을 선포하고 그래서 시편 85편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불행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아서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9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내 생각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비가 내리고 눈이 떨어지면은 그것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느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땅을 적시는 수분이 되어가지고 새싹이 올라오게 만들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듯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러하다.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형통한 길에 서 있어라.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현실에서 다 속아버립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평상시에 여러분 그렇게 잘했는데 급하고 큰 문제 앞에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놓치니까 문제 앞에서 방황하고 그 현실에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준이 흐트러지고 나니까 내가 종신토록 방황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버리니까 20절 말씀에 종신토록 방황해야 하는 우리의 상태가 종신토록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뒤에 아수르의 2차 침공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차 침공할 때 사내립이 데리고 온 군사가 몇 명이냐? 18만 5천 명입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국력도 약하고 수준도 안 되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말씀이 기준인 사람이 딱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37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아멘.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는 말씀으로 미리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미리 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미리 알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고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미리 말씀을 받는 거예요.
미리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 예방주사와도 같아가지고 이걸 미리 맞으면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사건과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보세요. 히스기야는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히스기야야, 겁먹지 마라. 지난번처럼 네가 두려워할 거 없다. 저 아수르의 군사들은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 그들이 쏘는 화살 하나도 너희에게 날아오지 못한다. 내가 다 막아줄 거야. 방패를 가지고 이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할 거야. 오히려 그들이 오던 길로 도망을 가게 될 거야.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의 영들이 쭉 소개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보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관없이 말씀으로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삶의 기준이 말씀인 사람은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알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36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너무 많아가지고 가늠도 안 되지요. 어느 정도인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 많은 군사가 한꺼번에 다 죽었는데 말씀대로 된 겁니다. 히스기야가 미리 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린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 알고 있었지요. 거기다가 전쟁에 승리했을 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리품, 경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당대에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태평과 견고와 진실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때 다 회복이 된 겁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 인생의 방황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만 오면 흔들리는 거 그거 끝내세요. 사건만 생기면 넘어지는 거 끝내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거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세워지도록 삶의 기준을 바꿔서 우리 삶에 반드시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붙잡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기준을 바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성령의 강이 여러분 삶의 각처로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보는 눈이라는 짧은 글이 있어요. 보는 눈. 23살에 혼자가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와 헌신으로 유학을 마치고 나중에는 정말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된 어떤 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떠났던 이 사람이 어머니의 권유로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는데 교회를 간 첫날에 성도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는 크게 여러분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회의실을 지나갈 때 보니까 그 안에서부터 막 성도들의 다투는 소리가 막 바깥으로 들려 나오고 성도들 간에는 모였다 하면은 서로 헐뜯고 흉보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이 딸이 화가 난 것입니다. 세상에도 안 그러는데
교회가 그러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딸이 엄마의 손을 막 잡고 끌면서 막 빨리 집에 가자 재촉을 했어요. 그때 조용히 계시던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오늘 하루 딱 교회 나와가지고는 참 많은 것도 봤다. 보는 눈이 다르지요. 어머니의 말에 여러분 이 딸이 무너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교회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보는 눈,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다 세워지셔가지고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삶의 각처로 흘려보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